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에 다시 방문하셨을 때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있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신하는 왕의 고위 관리로 있었기에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소문난 의사들을 찾아가서 치료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이 낫지 않고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더욱 악화되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는 삶에서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참 믿음을 주고 능력과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요청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반드시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지 진정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항상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도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저 돕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져다 주지도 믿음을 자라게 하지도 못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바다 위를 걷는 기적,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참다운 믿음을 가졌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히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협력하여서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참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발견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해져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49절 또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49절 50절의 말씀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신하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자신의 아이를 보고 치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신하는 예수님께서 의사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아이를 직접 보고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신하의 아들을 꼭 보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하가 말한 대로 그 아들을 보러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신적 권위를 느끼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치유를 받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광풍이 일어 바람과 파도가 쳐서 타고 가시던 배가 위험에 처하자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기를 원하여 청하였던 소경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소경을 치유하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에 대해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또 본문 52절 5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온 신하의 아들이 그 병이 치유를 받고 살아나자 그 신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질병의 치유도 주실 뿐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육신의 영역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교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역사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히 죽을 자들도 지옥에 갈 자들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메마른 영혼을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고 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갖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